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강해합니다. 좋은 밭 주일 강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것대로 지금 강해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없는 분은 요한복음 9장을 피시면 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있는 것과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보이나요? 네, 보이죠? 자, 더 확실하게. 네, 5,000원씩. 네. 자, 프로젝트 5,000원씩. 자,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우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배운 사람이 있고 말씀을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배워요. 말씀을 아예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말씀 못 배우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 못 배우는지. 그러나 정말 눈을 떠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담화문을 얘기해서 또 사회법을 내렸잖아요. 근데 저희들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혜로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시고, 그런데 이 정부를 제가 더 이상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미 다 뚫릴 대로 다 뚫리고 난 다음에 뒷북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사랑방에서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4가지 체크를 하셔서 사랑방 목자에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앞에서 체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어디로 했냐면, 우리가 필리핀 갔다 오면서 이 자가 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계속 지금 매일 제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목자들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증상 없습니다. 증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와요. 증상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신고하셔서 기도를 받든지 또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감기인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과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자석도 이렇게 원래는 이 자석 배열이 아니에요. 자석 배열을 이렇게 하니까 마치 신천지 같네요. 뭐야 이게 도대체?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붙여 있는데 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m, 2m 이렇게 띄어서 어제 저녁에 싹 세팅을 해놓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 준비 다 하고, 그래서 미리 저희는 하루 전부터 미리 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다 체크해 가지고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좀 갑자기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주에 제가 필리핀을 저희 리더들과 갔다 왔는데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지금 필리핀이 락다운 돼서 우리가 있는 루존 섬도 락다운을 시켜버렸어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말이죠. 진짜 머리 때렸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다 막아놔가지고요 72시간 내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명분만 나갈 줄 알았는데 루존 섬에 한인들이 5만 명이 살아요. 그러면 교민들도 다 나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5만 명이 다 나가려는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해요? 저희요 막 여기를 갔다가 72시간 내에 나가라니까. 어쨌든 국내선 갔다가 거기서 세부로 갔다가 거기서 인천으로 갔다가 뭐 이안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럼 바깥으로 칼리보로 나갔다가 클락으로 들어왔다 거기서 경유해서 나가는 거 괜찮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얼마나 여러분 갇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전화를 하는데 3시간 만에 통화가 이루어져요. 예약표를 2개를 다 해놓는데요. 다 대기예요.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대기. 근데 해놨어요. 3시간 막 4시간 기다렸다가요. 대기 14명이에요. 저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14명 대기 싹 다 해놨어요. 2개를 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틀린 이유가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두테르 대통령의 이 말 담화문을 꽤 부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이 리더들과 기도했죠. 발표한 거 취소되라. 72시간 부서져라. 두테르 대통령 말한 거 다시 번복해라. 취소해라. 그렇게 기도했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72시간 취소시켰어요.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이 한 얘기를 하루 만에 다시 취소시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약 대기 걸어놨던 게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다 쉬니까 다 비싸잖아요. 다 취소해가지고요. 다 빠져나갔나 봐요. 아시아나도 확약되고 대한항공도 확약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대한항공 잡고 아시아나는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잡게 됐냐면 우리가 그러면 더 늦게 가도 되겠네. 21일 날 토요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 진에어인데. 근데 제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안 뜨면 이거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21일 날 진에어가 결항됐다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약 결제할 때까지 한 24시간 하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날라왔기 때문에 얼른 또 계속 한 4시간 기다려서 통화해가지고 결제를 다 해버리고 우리는 그때 왔죠. 돌아와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호텔에서 한번 자보자. 그래서 영종도 호텔로 가서 하룻밤 필리핀 바다가 아닌 보라카이 바다가 아닌 영종도 그 갈매기 날아다니는 그 뻘바다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기로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다른 경우 같은 게 안 갔을 텐데 주님이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묵상을 뭐 하고 있죠? 엘샤다이 하나님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봤냐고. 근데 왜 믿는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왜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을 믿냐고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냐고요. 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이래요. 우리 조은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노틀담 성당 불탔을 때도요. 그때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었을 때예요. 가짜 성전, 거짓 성전. 그때 마침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 수없이 많아요. 말씀은 성경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어요, 못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오늘 주제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진흙 발라가지고 눈 뜨는 걸 봤어요. 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경험해봤냐고요. 여러분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아요, 병이? 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지 않고 추상적인지를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무슨 도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줬냐고요. 도움 받은 적 있어요? 대출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행이 해줬어요. 은행이.
교회 대출 받아 성전 건축을 해놓고 성전 봉헌식이래 하나님한테.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 심과 자기 세상의 방법으로 끌어들여 놓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응답한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응답한 거 아니야. 아프면 병원 가고, 그죠? 돈 없으면 어디 가? 은행 가고. 그럼 오병이어 설교는 뭐하러 들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뭐하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세요?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전능함을 경험을 하려면 전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필리핀 들어간 겁니다. 솔직히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제 생각은 뭐인 줄 아세요? 저 얼마 전에 가족여행 보라카이 갔다 왔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리더들 데리고 거기서 리더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좀 쉬려고 그러고 갔어요. 진짜 마음속에 휴식이었죠. 얼마나 참 리더들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바닷가 한 번 못 가봤슈. 네, 거기서 주님이 보내신 리더 수양의 훈련 목적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눈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리더들과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거를 눈으로 확인해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리더들 가운데서 불안해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너무 웃어서 내가 참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나는 위에서 열심히 대기 번호라고 열심히 하고 근데 밑에서 목사님 우리 발 마사지 언제 가요? 막 칼칼칼대고 웃고 참 저 양반들이 정말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목사보다 너무 좋아. 네가 목사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여셔서요. 근데 또 오는데 또 여러분 여기 한국에 강풍 불었죠?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우리가 도착하는 그 시간대가 가장 뉴스에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들 도착할 수 있도록 바람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요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떨어졌어요. 이렇게 안착했어요. 가뿐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우연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연히 태어난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네 인생도 우연히 태어났다 그래. 네. 세상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것도 여기서는요 상식처럼 일어나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열쇠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바람 멈추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야 될 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허락하시면. 그리고 저하고 관계가 또 예수 안에 있는 같은 관계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가라지들은 다 도망갔죠. 뭐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알아서 무장 해제해서 다 도망갔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지금 잘 들으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이 빨리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배짱이가 되지 않고 평상시 성실하게 일했으면 저 6년 동안 성실하게 매일매일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뜯어 고쳤거든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거룩하게 묵상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은 자동이죠.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암이 났는데 어떡하라고? 낫지 말라 그래? 어떡하라고? 평상시에 놀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서 시간 보내지 않았다고요. 눈만 뜨면 도서관 갔어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면서 맨날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6년을 지금 보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를 제가 총신 신대원을요. 1회배도 내가 딱 2번 장학금 받고 나머지는 장학금 면제를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 신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목사예요. 코스타 강사에다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에다가. 그런데 그게 다 거짓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경력은 6년인데 그것도 한 3년 잘라서 한 내 목사 경력은 한 3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목사 된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제대로 내가 믿기 시작. 말씀 안에 거한 게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제가 다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옛날 했던 설교 들었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좋다고 듣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국 교회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눈 떠야 되겠죠? 오늘 눈 뜨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들어보시겠어요? 자, 봐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자, 봐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 얘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못 보고 맹인이라는 거는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게 붙어 있거나.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 어떻게, 아기가 눈동자가 있는데 못 보는 게 있어요? 의학적으로 모르겠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맹인이라서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날 때부터 어둠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맹인으로 났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무슨 뱃속에서 죄를 짓냐? 그 부모의 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야, 죄로 인한 게 아니야. 이거죠. 핵심. 뭐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사역, 뭘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걸 여러분이 알면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걸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뭘까? 일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은 뭐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열심히 나오고 구역 예배 가서 드리고, 요게 일이었죠. 교회 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예요. 자, 물어볼게요. 주일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리면 삶 속에서 욱 하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시면 음란을 이길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돼도요, 내 안에 음란을 잘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요. 결박이 풀어져야죠. 맞죠? 결박 안 풀어지죠?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 예수 하나도 안 믿었죠? 큰일 날 뻔했죠? 이 시대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날 뻔했죠? 저도 이걸 몰랐어요. 목사가 못 가르쳤던 거죠. 십몇 년 동안. 큰일 날 뻔했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잣대를 갖다 대보세요. 맞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잘 보세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뭐라 그래요? 낯이야. 때가 낯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서 누군지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때. 그게 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때. 그게 낯이야. 그때 낯은 일하는 거야. 일은 뭐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일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서 그분이 누군지를 믿게 하는 것. 그게 때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낯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낯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드러내고 있죠. 조은박교회를 통해서. 그죠? 계속 외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요. 계속 일하고 드러내고 있죠. 이제 알아들으면 이제 영광을 보는 거고요.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요 맹인된 사람은 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맹인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요 맹인된 사람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자, 하나님의 하시는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집결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빛.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용도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야.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야만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고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소경된 사람은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안요한 목사님 어떤 미국 의사가 갔더니 눈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은 싫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눈 감고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 눈을 뜹니까? 전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된 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고치는 분은 누군 거예요? 예, 세상에 빛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표적으로 퉁치지 마시고 그 표적은 사인이라 그랬죠. 그 표적을 보고 표적 따라가면 안 되고 그 표적을 일으킨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표적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못 알아보고 자꾸 뭐를 쫓아가요? 표적만 쫓아가요. 자꾸 병 날려고 그러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뭘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 계속 쫓아다니니까 말씀은 만나지 못하니까 내면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안 끊기겠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질까요? 없을까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텅 비어 있으면 믿음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텅 비어 있으면 삶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 가짜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삶을 살지 않는 분이에요. 삶을 살아본 사람은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앞에서는 다 들통이 난다니까.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을 해도 진짜 그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너의 말이 뭐가 잘못된 말인지 다 들통이 나버려요. 삶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야 돼.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에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라고 그러지. 진리를 알아야만 믿음이 들어오고 진리를 알아야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진리를 외쳐야 돼. 삶을 외쳐야 돼. 그냥 모르는 사람이 삶을 외치는 거라고요.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야, 기도해야 됩니다. 막 기도. 네 기도 안 들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기도 안 듣는다니까? 당신 기도 안 들린다니까? 기도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고 죄나 짓지 마세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지. 누가 무조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새벽 기도 40일 기도해도 안 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얘기하지 마시고 2분 동안 2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더 정확하지 않아요? 2분만 기도해도 돼요. 뭐하러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면 세상에 40일을 매달리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40일을 매달립니까? 그래 들어주니? 뭐 계모야? 계모구나. 네 아버지는. 네 엄마는 계모구나. 40일 동안 엄마 밥 좀 주세요. 밥을 주실 건가요? 나이키 신발을 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부구나. 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 그동안 얘기했던 말들이 다 안 맞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면 아버지하고 마음속에 상상만 해도 아 이랬으면 좋겠다 응답이 돼요. 세상에 브라질에서 부흥회가 들어온 거예요. 브라질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전재영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된지 그러니까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지. 내가 언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잠깐 마음속으로 저기 가서 부흥회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른 싫어요 이거. 브라질을 가려면요 여러분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야 되는지 아십니까? 싫어요. 그래. 여러분 취소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만 해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탁탁탁탁 미리미리 준비해요. 여러분이 의인만 되시면. 여러분이 속한 밥그릇, 여러분의 짐승,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복을. 왜?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까. 자, 의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2분만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가 이렇게 무지한지.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전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하고 지금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거는 한 번도 눈이 열려보지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눈은 어떻게 띄어져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뜨게 해 주셔야만 떠져요. 자, 이 사람에게 땅에 뭐를 발랐어요? 침을 뱉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어요. 자, 이거 보고, 이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 자, 하고 지고 땅에 진흙 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왜 할까요? 분명히 뭔가 있겠죠. 자, 진흙을 눈에다가 왜 발랐을 거라고 생각해?
아는 사람? 어? 우리를 뭘로 만들었지?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런 걸 알아보라고. 손 안 대도 됩니다. 맞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 믿음 아시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왜? 빛이 있으라. 그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돼요. 알겠죠? 그럼 진흙을 이렇게 굳이 바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아보라고. 세상의 빛을 알아보라고. 진흙으로 바른 이유는 좀 이분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라고. 그 숨겨진 사인이잖아. 누가 진흙으로 발랐어? 누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잖아. 진흙, 아파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또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의 뜻은 뭐래요? 자,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일까요? 자,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씻으면 눈이 떠졌죠.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야? 그분에게 가면 지금 다 연결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요게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어두운 밤 이게 뭐야, 육군부 하잖아.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실로암이 예수님이라는 걸 좀 알아야지.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야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무슨 눈으로? 자, 아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이 됐죠. 그러면서 이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눈을 뜬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떴다? 그렇죠. 영의 눈이 떠졌다. 드디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그랬으니까 이 남자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들어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 계시죠. 이제는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미 죽은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인생 어때요? 구걸하는 인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게 바로 에스카토스죠. 누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누가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 손가락질하고 불쌍해서 여러분 돈이나 던져주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구 만나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구걸하던 인생이 나중에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 이 눈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눈뜬 맹인이죠. 근데 뒤에 바리새인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럼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못 알아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뜬 눈 맹인. 눈 뜬 맹인, 뜬 눈 맹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예요. 눈 뜬 맹인이 있고요, 뜬 눈 맹인이 있어요. 뜬 눈 맹인들은 누구냐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뜬 눈 맹인. 예배 목숨 안 받는다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던 안 받고, 오프라인 모여도 안 받아, 이래도 안 받고 저래도 안 받아. 왜? 예배 목숨 걸라 그랬잖아.
네 예배를 안 받는데 예배가 받아지려면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려면 말씀 복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겠죠.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 종교. 근데 주님은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 거를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네가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확인해 본 사람. 얘기해 보시오. 확인해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안 받는다니까. 왜 안 받는지 알죠? 예배자의 예배만 받아요. 예배자는 누구야? 네가 진리 안에 있어? 진리 안에 있다는 건 영 안에 있다는 얘기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나니.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대로 살라고, 성경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나 목사나 어린 아이들이나 목표가 한 가지예요. 뭔지 알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 죽어야 돼요. 내 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의 악인의 꾀 죽어야 돼요. 예수의 피 나가, 예수의 피 나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의 빛이 반딧불이었다가 전등불이었다가 스포트라이트였다가 그 다음에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걸어다녀요.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빛 아닌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면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검은 신발 신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발에 빛이 있고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걸 보고 알아봐야 돼요. 자, 보냄받았다 이렇게 되죠. 대답하되 야, 앉아서 구걸하던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왜? 눈을 떴으니까. 이게 지금 못 알아보는 거야. 저 구걸하는 사람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야. 이씨, 어떻게 구걸하는 사람이야. 비슷한 사람이지. 아니야, 분명인데? 눈 뜨고 돌아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로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지금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요게 낯이고요, 요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란 말이에요.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그들이 그를 데리러 어디로 갔어요? 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데 한번 볼까요? 자, 봐요. 그들이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바리새인한테 갔어요. 이제 여기서 해프닝,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마침 또 무슨 날이었어? 이들은 안식일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안 고쳤는데 안식일에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하지? 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아직도 뭐예요? 온전하게 눈 뜬 사람이 아니에요. 눅신의 눈은 떴지만 진짜 눈은 안 떴으니까 아직도 맹인인 거죠. 선지자니이다. 땡. 자, 유대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여기 보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죠?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를 지난번 배웠던 말씀하고 한번 접목해서 얘기해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누구 불렀어요? 그 부모를 불러서 확인해보자. 분명히 이거는 너는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그 부모한테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부모가 딱 왔어요.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뭐한다? 출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사람은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맞아요. 그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출교 무서워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 계속 믿을까요? 자, 부모한테 확인했죠.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볼까요? 믿었는지. 자, 그들이 맹인했던 사람을 불러 두 번째 불러 물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없죠? 회개하라 외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 보고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동복 목사가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복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근데 왜 나를 미워하냐고.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죠? 신앙 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 얘기 외치는 거죠. 근데 왜 나를 미워해? 진리를 외치는데 왜 나를 미워하냐고. 성경대로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찾냐면요, 제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그러면요,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내 영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 겉모습이 보이면 바리새인처럼 탈락이에요.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거친 거야. 자, 봐봐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이 몇 번째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눈 떴다고요. 우리 엄마가 확인시켜줬잖아요. 나 눈 떴다고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이게 자꾸 물어보니까 눈 뜬 사람이 별로 자기가 눈 뜬 거 기분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안식일날 저 눈 떴다고 그 사람이 자기 눈 뜨게 해준 사람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내가 진짜 내가 율법 믿나 봐라 내가. 야, 율법이 나를 살려준 게 뭐가 있어? 한번 얘기해봐. 야, 교회가 나를 살려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 밑바닥 칠 때 내 인생 뭘 가지고 붙잡아줬냐고. 야, 내 인생 새롭게 태어났는데 진짜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요, 이 봐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지금 계속 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예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기도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영성일기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사역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남을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너를 전도를 시키라고.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남 전도해가지고 또 모르는 예수를 가르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를 대고 그 다음에 땅끝 가라고 그랬지. 제자가 아닌데 왜 땅끝 가냐고. 내 말은 지금까지 외치는 게 하나님이 너를 보냈냐고. 네가 제자냐고. 정말 네가 제자냐고. 네가 제자 보고 땅끝 가서 사람들 제자 훈련 시키라 그랬지. 왜 칼세미나 가가지고 일주일짜리 교재 받아와가지고 남의 거 카피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냐고. 제자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무슨 공산품입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몇 년 동안. 예수님한테만 3년 반이었어. 예수님한테 먹고 자고 할 때 3년 반이었다.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오병이어 경험해봤어? 어떻게 예수 믿을 건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봤어? 어떻게 예수를 믿을 건데? 예수님 한번 부인해봤어요? 도망가봤냐고. 도망가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쭉 하는 거 이제 가룟 유다도 나타나야 되죠. 베드로도 나타나야 되죠. 제자 훈련 똑같이 성경에 똑같이 그런 거 다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빨리 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빨리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그래서 사역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사역이야. 일이 뭐야? 예수님 믿는 게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중노동 막노동 시키지 말고 빨리 말씀 가르쳐주고 말씀 속에서 실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그걸 일이라고 그래요. 일! 그걸 안 하고 성도들 뭐 이거 봉사시키고 저거 봉사시키고 그냥 막 졸려 죽겠는데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냥 새벽기도 나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요, 집에 가서 묵상을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거르는 적이 없고 2시간 앉아서 묵상해요. 집마다 다 제가 보는 종합 주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없어도요, 여기 오전에는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느라고 자리가 부족해요. 노다지 늘 항상 와서 여기서 음악 소리 항상 틀고 와서.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쎄. 새벽 기도는 시켜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뭐라 그래?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 빠졌어.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죽으라고 나가야 되겠지. 마음에 일어났을 때부터 마음의 동기부터 보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진짜 신앙이지, 남 시켜서 하는 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죠?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도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고 싶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말씀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럼 진짜 말씀이, 봐봐.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들었죠? 제 설교. 자, 여기 안 왔고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 들었으면 못 들었죠? 이런 걸 52주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랑 제자 훈련을 2년 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리가 나를 꽉 채우겠지. 그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 안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이 나타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도 성령이 임재하신다니까. 그걸 몸으로 느낀다니까. 예전에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변화들이에요. 식사기도 해드리는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떡하라고. 예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먹고 그리고 나 죽이고 말씀 먹고 나 죽이고 그 죄를 즐기지 않아요. 올라오긴 하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가 이렇게 산 지가 지금 6년이에요. 말씀 정직하게 묵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기도 한번 해봐봐. 말씀 안에 성령이 꿀성이처럼 떨어지는 걸 몰랐죠. 자, 이분이요 지금 태어난 목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소경으로 태어난 목적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화딱지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지가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있는. 자, 이 말이 누구 말인지 봐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거 나오죠? 기도 안 들은다 그랬죠? 기도 강조하면 안 듣는다 그랬죠? 자,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제 총리 담화문 깨트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막 와서 무슨 뭐 검사하겠다고 신성모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리더들 10시 35분에 다 불렀어요. 201호에서 정세균 총리 그 담화문 깨트려 달라고. 그리고 정부에 정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여기 걸리면 우리 보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대? 협박이지 이게.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거꾸로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거 초동대처 못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문 열어두고 도둑 맞았다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리고 도둑질에 간 놈은 중국은 우리나라 보고 조심하라 그러고. 이게 2020년 한국 속담이야. 문 열어준 사람이 도둑 맞은 사람 탓하고 도둑놈이 문 열어준 사람 탓합니다. 제가 만든 속담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인지 알아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보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교회는 건들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정부는 교회를 공격하고 다 똑같죠? 저는 박근혜 측 아니에요. 박근혜 내려올 때 저는 저 사람 꿈 2번이나 꿨어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도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깜빵 갔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해. 창세 이후로. 자, 이런 말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직접 날 때부터 눈 뜬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핑계할 거예요? 날 때부터 눈을 떴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거짓말로 뭘 덮을 거냔 말이죠. 이게 덮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죄 가운데 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은 인생 같은 분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온 분들 다 제가 전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서 개척했어요. 전도를 한 번 한 적이 없고 전도지가 없고요. 교회 간판이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6년이에요. 저 아파트 린스트라우스에서 개척했어요. 전도지를 돌린 적이 없고요. 교회 오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나 죽이고 말씀 묵상하고 나 죽이고. 근데 이 말씀 먹으려고요. 여기 부산에서 온 분, 천안에서 온 분, 여기 포천에서 온 분, 안산에서 오신 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구미에도 있고요. 지금 부산에도 있고요. 강릉에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릉에서 매주마다 오는데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라서 못 나가게 해가지고. 개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죠. 전도를 한 적이 없다니까. 전도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이만한 인원 가운데 총동원 전도주일하면 금방 200명, 300명 될 수 있어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여기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자석에 붙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안 돼요. 죽으셔야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아서 행복하시면 살아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서 인생 망가져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인생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와도 그렇게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아직도 심이 남아요. 오시려면 심이 다 빠진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심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 환영이에요. 그런 분들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잘난 분들 사절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자석에 붙는 것만 들어와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줘요. 제발 좀 오세요. No. 살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 그래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족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잔뜩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올 때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좀 말씀 생활하고 나면 이런 것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가장 무서운 게 살인 라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살인 라인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배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 하고 올라오겠죠. 남아있질 않죠. 길어봐야 몇 년? 2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마지막. 자,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 여기 인자라는 표현 아시죠? 요게 함정이에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2000년 전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이래. 우리와 똑같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런,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으면 무엇으로만 감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눈 외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즉, 내 속에 있는 꽈가 하나님께 난 자여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인생이 다 주저앉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아프면 그런 소리 안 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런 소리 안 해. 선지자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죠. 관심을 갖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죠.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죠.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러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사람 몸으로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힘으로 그 능력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조은박교회도 똑같이 인생 주저앉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걸 자기 피부로, 자기 눈으로 경험을 하니까 뭐에 놀래요? 와우, 말씀에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은박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사람이 믿는 건 딱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고 마칩니다.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런 사람들이죠.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들. 나 다 알아. 우리도 말씀 봐요. 너만 말씀 있냐? 조은박교회만 말씀 있냐? 우리도 말씀 봐. 이런 사람들 있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내가 가짜더라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이걸 딱 듣고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제 이렇게.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몰랐어요. 제가 지금 몰랐다는 얘기 계속했죠. 나 목사인데요. 몰랐어요. 저 목사인데 목사 된 지 이제 3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슨 뜻이야? 내가 진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맹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인 사람은 자기가 몰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맹인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나 맹인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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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지? 이제 이해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어이구, 이제 알았네. 진리가 들어와야 내가 엉터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저 엉터리였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진리가 안 들어오면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나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죠? 사울처럼 씩씩대고 감히 하나님을 말이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을 보니까 맹인이 됐죠. 이게 뭐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를 맹인 만들어줘서 이젠 진짜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만난 사람은 다 맹인이 돼요.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엉터리라는 걸 고백하고 점점점 들어가면요,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 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깨닫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니까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 예수님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나는 없고 내 안에 사는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능력 있고요. 그래서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못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못 입은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